네, 우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고요, 청년부의 표어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0년 새해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 삶과 삶의 현장에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 고백처럼 여러분 삶이 선교지가 되고 우리의 존재가 복음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뒤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선교란 말은 사실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선교란 말에는 여러 가지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하면 첫 번째는 우리는 공간적 오해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3세계로 떠나는 것이 선교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해외 선교가 선교의 본질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 선교와 삶을 분리해서 이원론적으로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엘리트주의적 오해가 있죠. 선교는 특수한 소명을 받거나 특수한 영적 특수부대 같은 사람들이 잘 준비된 사람만 할 수 있는, 어쩌면 평범한 삶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선교사의 삶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상업적 오해라고 할 수 있는 뭐냐면, 마치 선교를 마치 영업 실적을 올리듯이, 우리가 영업 실적을 많이 올려서 뭔가를 획득하듯이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내는 것을, 오게 만드는 것을 선교라고 오해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오늘 이 표에 나오는 이 말씀의 본문은 그런 오해를 타파하고 선교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재정의합니다. 선교는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장소적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제주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광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땅에서 어떤 직장, 어떤 가정에 있든 상관없이, 어떤 대학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면 그 땅이 곧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가 돈을 버는 방식이, 돈을 쓰는 방식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공부하는 방식이, 직장을 선택하는 방식이, 내가 결혼을 준비하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가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것은요, 만몬이 지배하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겠다는 거룩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나의 삶이 선교지, 나의 존재가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돼서 이 땅에서, 또 우리는 도시를 살아가는 지금 형편에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주류 신학은 우리가 흔히 사는 이 도시, 이 사회를 아주 제약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바벨론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죄악의 소굴로 바라봅니다.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 그런 모든 것은 그냥 왼손만 거들 뿐이고 교회를 도피처로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이기 때문에 세상은 대항해야 할 적 정도로 보거나 탈출해야 될 곳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에 보면 2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제주라는 도시를, 내가 살아가는 그 직장과 그 캠퍼스에 우리를요 유배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 그냥 한 철학자의 말처럼 내 동댕이 쳐진 존재처럼 내 동댕이 친 것이 아니라 유배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그 땅에 파송했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이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오신 분들, 육지에 살다 오신 분들, 제주도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학 때문에요? 직장 때문에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아니면 싫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 파송한 겁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 1년을 사든 6개월을 있든, 혹은 지난 19년 동안 여기 제주에서 모태신앙으로, 혹은 제주에서 열심히 찐 제주인으로 살아가다가 육지로 대학 가는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점수에 맞춰서 간 게 아닙니다. 점수에 맞춰 전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점수에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파송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들이 대학에 목숨을 걸죠. 대학.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내가 나온 대학이
아주 중요한 것 같지만 그 대학만 뜯어먹고 사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여러분 원하는 대학 간 사람 거의 없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내가 가는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아멘 하세요? 내가 있는 그곳이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아멘? 내가 있는 직장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마음 먹고 편입을 하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파송 안에 있다는 거예요. 현대 도시 선교 신학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도시를 위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설명하죠. 무슨 말이냐? 도시는 피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문화와 영향력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도시를 위하고 도시를 어떻게 선교할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바로 이 관점을 가지고 고린도라는 아주 타락하고 아주 발전한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다음 주 되면 청년부에서 유럽으로 바울이 걸었던 그 여정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한 10명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율이 많이 올라서 돈을 더 낼 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정말 저는 예전에 20년 전에 유럽 여행을 갔었습니다. 정말 좋았던 데가 어디였냐면, 저는요 베네치아가 너무 좋았습니다. 물의 도시 베네치아, 이탈리안 잡에 나오는 그 영화를 돌려보면서 내가 갔던 곳이야. 하필 그때 갔을 때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 저 쓰레기통도 그 배가 배더라고요. 쓰레기차가 배로 이동해요. 저는 되게 신기했는데, 그렇고 그때 이렇게 가면 축제 같은 거 했단 말이에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너무 멋진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피자 한 조각 탁 먹으면서 끝내주는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 다음 좋았던 게 스위스, 눈이 내린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언젠간 유럽에 오면 스위스와 베네치아로 올 거야. 이번에 그거 2개만 빠졌습니다. 이 목사의 불순한 의도를 아시고, 이 비전트리 교회에서 돈까지 내서 가는 게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 비전을 찾고 복음의 열정을 쌓아야 되는데, 이 담당한다는 목회자가 너무 좋아, 작년에 베네치아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나 꼭 갈 거야. 베네치아 없대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담당 목사님 왔을 때 계속 물었어요. 베네치아는 언제 갑니까? 그분이 자꾸 아니라고 그러고, 스위스는 안 갑니까? 스위스는 없다고 그러고, 전 너무 힘들었고, 지금 그 돌을 보면서 자꾸 걸어야 될 생각을 하면 지금 마음이 어려워 죽겠습니다. 여기가 바울이 걸었던 어디야? 내가 봤을 때 한 3군데 가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저는 걷고 있습니다. 가서 민폐가 안 되려고 계속 걷다가 힘들어하면 청년들이 얼마나 저를 욕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오늘, 여러분 기도해달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바울은요, 오늘 이 도시 한복판에서 뭘 말하냐, 하나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과 선교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선교지라고 고백할 때 첫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삶의 선교지라는 것은, 시작, 공공의 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시 고린도라는 화려한 도시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사도로서의 정당한 권리, 재정적인 후원과 대우를요 가감히 포기했죠.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이것은 개인의 수양을 위한 단순한 금욕이나 절제가 아니고요, 이기적인 도시 문화 속에서 타인을 위해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는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예언자적이고 선지자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캠퍼스와 도시는 고린도보다 더 화려하죠. 그 내면은 화려하지만 그 내면은요 지독한 외로움과 단절과 그리고 각자 도생의 정글 속을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키워드는요 공정과 권리이지만, 만몬은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속삭여요. 내 권리를 챙겨라. 손해보면 너는 바보다, 너는 호구다, 남을 밟고 올라가야 네가 안전하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살벌한 세상을 살고 있고, 이미 청소년 시기 때 그 살벌한 시대를 버텨온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죠. 그것을 버티고 올라와서 우리는 이 살벌한 도시에서 교회의 역할, 우리가 그 땅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과 똑같은 방식대로 똑같이 경쟁해서 우리만의 리그를 만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의 룰을 깨는 거룩한 변수를 마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조별 과제, 팀플 너무 싫어.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팀플 아니겠습니까? 팀플에서 무임승차하려는 동료를 비난하는 대신 그 부족함을 묵묵히 채워주기 시작할 때, 취업 정보와 족보를 나만 독점하지 않고 경쟁자인 친구에게 공유할 때, 직장에서 승진보다 너무 중요하죠.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러나 그 승진보다는 정직을 선택할 때, 세상은요 이것을 손해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 간표 속에서도 공공성, 공공의 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양심의 선 안에서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손해가 아니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힘이 없어 뺏기는 것이 아니죠. 더 높은 가치를 알기 때문에 시시한 세상의 계산법에 내 마음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저항이고 만몬의 질서와 세상 가치의 균열을 내는 것이 바로 그 가치를 따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선교적 삶이란, 여러분 경쟁에 지쳐 숨을 떡이는 도시민들에게 여러분의 권리 포기는 숨을 쉴 수 있는 환대의 공간을 열어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유롭지 않은 세상에서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내가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지만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줄 아는 사람, 너무 힘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핸드폰을 보고 엘리베이터에 서 있다가 갓난아이가 들어왔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웃음 지을 줄 아는 사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웃으면 애들이 울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웃음 지을 줄 아는 사람,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런 여유 있는 사람들을 보고요 충격을 받죠. 저 사람은 왜 손해보면서도 웃지? 저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제 고3, 고2 때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인생 암울한 인생이 막 인상도 안 좋고 막 늘상 싸우려고 하고 욕하고 막 남을 짓밟으려는 마음이 엄청 강한 사람이었어요. 경쟁을 좋아하고 누군가 날 손해 입히면요 온갖 방법을 통해서 손해를 보게 만드는 인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제 내면에 이렇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만나고 변한 게 있다면요, 내 마음에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요, 지금도 쉽지 않지만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이 저 안에 생기기 시작했고, 나를 지나가면서 내 삶에 나를 싫어했던,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점차 갖기 시작해요. 그때 특징이 하나 뭐가 있었냐면 저 안에 기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기뻐해서 한 10년 동안 약간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22살 때 저 와이프를 20살 때 만났는데 아내는 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저는 좋아했는데 왜 이렇게 싫어했나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사람이 너무 가벼워 보이고 약간 너무 업돼 있어 약간 조울증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그딴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옛날을 유추해보자 맞긴 한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 지금도 약간 ADHD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훨씬 심했다고요. 완전 막 이렇게 이랬다.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인생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업돼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고 찬양하기 너무 좋아. 늘 울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웃었다가 얼마나 이상해 보였겠어요. 우리 명환이도 보면 자주 울고 자주 웃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지금 비슷한 사람들 몇 명 있어 저하고 지금.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고3 때 처음으로 신학교 가기 마음먹고 공부를 시작한 다음에 하루에 제 나름대로 한 3시간 4시간 자고 공부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교통사고를 수능 3달 남겨놓고 2달인가 3달인가 남겨놓고 교통사고 났습니다. 18톤 트럭, 제가 탄 트럭은 5톤 트럭이었습니다. 제가 운전한 건 아닙니다. 얻어 탔습니다. 특유의 친한 척으로 얻어 타고 가다가 웬만한 차에 부딪히면 괜찮은데 18톤에 부딪혀서 근데 제가 병원 생활을 17개월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아프죠. 다리가 아프고요 막 무릎이 다 깨지고요 수술을 4번이나 하고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우리 할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오이야, 할머니 표현이 그래요. 아이고 니는 다리까지 다쳐갖고 대가리도 나쁜데 노가다도 못하겠다 뭐 이러시더라고. 노가다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의 표현이었습니다. 걱정하신 거죠. 근데 제가요 그 병원 생활하는 동안에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는 참 재수없다. 너는 고3인데 어떻게 교통사고 났냐? 우리 집 안 믿는 집이니까 네가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가 있냐? 다리가 다 부러지고 다리를 절단한다 그러고 장애인이 될 판인데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요 걱정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을 환대했습니다. 사람들을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하고는 고스톱을 치고 할아버지들하고는 장기를 뜨고 친해지면 복음을 전하고 한 번은요 제가 수술하고 누워있는데 누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밤새 복음을 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네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신은 사람을 태어난 사람을 네팔말로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만들었어요. 불러주고요. 근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때 간호사 누나도 마찬가지였지만
의사 선생님이요 저를 치료하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이 너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너의 모습을 보니까 신의 은총이 함께 한다는 걸 내가 믿긴다 그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더니 오이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에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도 벌고요, 열심히 살아가고요,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는데, 오인이는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절단될 판이고 지금 수술을 또 해야 될 판인데 그 시간에 웃고 있는 내 모습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어쩌면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인상에 늘 침울하고 늘 막 비판이 가득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마다 다르니까.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늘로부터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져요. 그 호기심이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죠. 우리가 권리를 내려놓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요 이 차가운 도시의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제 병원 생활할 때 그때 할머니들 어깨 주물러 드리고, 저도 아픈데 환자가 환자를 섬기는 놀라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스펙을 쌓아 자기를 증명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닮은 희생의 스토리를요 쓰라고 이야기하시죠. 나의 이익을 유보하고 타인을 살리는 그 삶의 방식, 그것이 우리가 이 만몬의 질서에 저항하며 이 도시의 평안을 구하는 길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선교지가 된다는 것은요 또한 한번 따라해볼까요? 직업이 소명이 됩니다. 이건 직업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소명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의 통찰대로 이것은요 복음의 인카네이션, 무슨 말이죠? 복음의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의 상황화입니다. 예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의 언어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거신 것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셨던 그 눈높이로 다가가신 것처럼, 율법학자의 눈높이에 혹은 약자의 눈높이에 들어간 것처럼 인카네이션, 성육신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예술, 교육, 서비스 등 각자의 영역 안으로 깊숙이 다이빙해서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게 선교죠. 언어를 알아가는 거죠. 세상에 있는 언어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만 도피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존 스터트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책을 꼭 읽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요 세상 안에서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럼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 사역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요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ENFP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청년부를 딱 사역을 딱 블루 했을 때요, 여러분들은 안 믿기겠지만 텐션이 되게 떨어졌어요. 청소년 때는 텐션이 훨씬 높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얘들 안녕! 말도 안 되게 행동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청년부를 딱 하니까 텐션이 낮아졌어요. 낮아진 게 그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거, 이번에 신년 초에 우리 또 프레치스의 김광영, 저랑 가빈 형제님께서 후원으로 우리 떡국 파티를 했습니다. 그린의 떡국 파티 번개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시간을 우리가 조금 조절했더니 시간 조절 모르고 1시간 일찍 오신 분도 계셨고 그 먹는데 이제 보니까 또 그 직원분을, 우리 청년부 중에 또 직원분을 같은 그린인데 시켜갖고 물건을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도착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1시간 기다렸는데 도착한 물건에 다 있었지만 맛있는 것도 있고 국물도 있고 다 있었지만 떡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뭘 먹으러 왔다고요? 떡국이었습니다. 떡이 없는 거야. 다시 또 그 직원분께서 열심히 여기까지 노용해서 가셨다고. 갔다 와서 할아버지 떡국을 이제 했는데 제가 고체 빨리 끓여야 되는 그 부담감 때문에 먼저 오신 분이 있으니까 물을 막 집어넣고 이미 다 만들어진 건데 얼어 있는 것 같다가 바로 집어넣으니까 고체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버린 겁니다. 그 떡국에 탄내가 엄청 났지만 우리 착한 그린들이 맛있네요 이러면서 엄청 열심히 먹었습니다. 너무 착해 우리 청년들. 아무튼 이렇게 막 맛있다면서 막 먹고 막 두 그릇씩 먹고 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많이 남았다는 사실이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요 블루 하다가 그린을 딱 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텐션이 확 낮아집니다. 그날 청년들이 말하기를 권호영 목사님 이런 모습을 처음 봤다는 겁니다. 제가 피곤한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밑에 가 있더라고요. 교장실에 혼자서 앉아있다가 한참 있다가 윷놀이 할 때 끝난다 이러면서 왔단 말이에요. 뭘 말하고 싶냐면,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중요한 사역, 그런 청소년들 만날 때에 친구가 되는 건 아니지만요 인카네이션 사역 이런 표현을 했어요. 뭐냐면 성유신 사역.
우리가 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대단한 사람 척하면서요 고상한 말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는 게 아니죠. 사역은 뭐예요? 성육신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내 삶이 선교자 된다는 게 뭐예요?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속 이원론, 어려운 말이지만 이걸 깨야 돼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이분법, 교회 사역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고 회사 일은 먹고 살기 위한 세속적인 수단이다. 완벽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 안에만 갇힌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는 세상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학교에,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시니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출근하는 그곳, 여러분이 밤새워 과제하는 그 도서관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창조 사역이 계속되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직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거룩한 소명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역의 회복자가 되는 거죠. 그 영역의 샬롬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영역 속에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의 눈높이에서 맞춘 것처럼 여러분은 각자의 전공과 업무 영역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교회 일과 선교단체 사역만 하다가 학고받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거룩한 영역입니다. 비즈니스는 탐욕의 도구가 아니라 재화를 통해서 이웃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예술은 자기 만족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투영하고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고, 교육과 서비스는 단순 노동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세워주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터 깊숙이 들어가서 그 문화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주제의 말씀의 표에 존재가 복음이라는 것은 우상을 해체하는, 우상을 대항하는 문화가 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 치열한 삶의 이유를 이렇게 요약하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도시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결코 도시의 가치관의 영혼까지 팔지 않는, 어쩌면 반문화적인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여러분, 청년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이 도시를 지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거대한 우상은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청년 안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공과 돈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타인의 시선에 목매는 인정욕구이죠. 우리 안에는 그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얻지 못할까 봐 늘 불안해하고 남보다 뒤처질까 봐 굉장히 우울해하죠.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대학 못 가서, 이 직장 못 가서, 취업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여자친구 안 생기고 남자친구 안 생겨서 수많은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존재가 복음이 된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그토록 숭배하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요, 그것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자유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사람이고, 성경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부름받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당시의 고대 근동은요, 신을 닮은 형상은요 왕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존재, 나의 존재에 관심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신의 모습을 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신의 모습을 닮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 때에도, 마치 바울이 내가 부에 처할 때도 있고 내가 궁핍에 처할 때도 있다, 내가 돈이 아주 많을 때도 있고 잘 나갈 때가 있고 내가 뛰어날 때가 있고 겁나 못 나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자랑 못할 때도 있지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디서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파워를 말하지만 바울의 능력은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능력. 오늘의 표현대로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좌절과 아픔과 그 괴로움 속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 승리했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실패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실패한 마음이 훨씬 많이 들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실패한 구석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했다는 그 마음 안에 그 자족의 능력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설날 인사를 글을 쓰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표현이었냐면, 지나보니 버틴 것 같은데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이었습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가 애쓰고 버틴 것 같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붙드심 안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좀 뒤처질 때에도 괜찮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신 그분 앞에서 내 삶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 그 안에 자유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해줄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우리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나는 성공으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 성공에 목매인다고 성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직업과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실패했었어도 좌절했어도 괜찮아, 내 인생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셔.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단단한 복음의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탁월하게 일하지만 그 결과인 성공을 숭배하지 않을 때, 돈을 벌지만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고 기꺼이 흘려보낼 때, 내 시간이 너무 중요하지만 내 시간을 누군가에 위해서 쓰기 시작할 때, 여러분, 도시의 우상을 해체하고 도시의 삶 가운데 나아가서 믿음의 삶에 진짜 선교사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구원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가 도시 전체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안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안교회 청년부는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오고요, 제주대학교에서 우르르 오면요, 다 가깝기도 하고 큰 교회니까요, 우르르 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잘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좋아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이 생태계, 제주 땅의 생태계를 바라보고 청년들이 어떻게 이 땅을 넓게 섬길까를 고민해야 되죠. 제가 우리 위임 목사님을 이제 뵀을 때, 청년부 사역을 하자고 요청하셨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파트 사역자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평일에는 학교 사역해야 되고 바빠 죽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청년부에 얼마큼 사역해야 될까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 목사님, 더 멋지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사역도 이것저것 하면 좋겠지만 상황 따라서 언제든지 이렇게 조절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권 목사님이 현장 사역자로서 우리 성안교회 청년부와 성안교회 성도들이 성안교회라는 이름처럼 성안을 바라보는데, 그 청년들이 성 밖을 바라보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 멋있게 하시죠? 전혀 감동이 없는데 멋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조금 배려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뭘까? 우리가 청년부 청년들과 함께 앞으로 저가 언제까지 있을지 알 수 없잖아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어떤 삶을 살아내고 어떤 사역을 할까? 이곳에는 청년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의 발걸음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조금이나 열릴 수 있다면. 저 예전에 학교에다가 지도를 거꾸로 달아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제주도가 제일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위에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이 발밑에 있습니다. 그죠? 돌리면. 제주도를 누가 변방이라 말했습니까? 제주도부터 시작되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주도는 막혀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주는 나가면 다 길입니다. 아멘 하세요? 기출합 선교사가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지나와서 말하죠. 이 땅은 앞으로 놀라운 무역의 도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복음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이미 그 시작이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선교사의 예언적인 말이요, 성취되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주 땅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 여기서 발 뻗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 땅에서 뭘 바라봅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얻었어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어요, 말씀을 읽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내 삶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내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어떻게 저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가지? 어떻게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인생을 뚜벅뚜벅 남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지? 바라볼 때 우리는 나의 웃음으로, 나의 거룩한 사랑으로, 거룩한 걸음으로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저는 원래 태생조차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잘난 게 없는 인간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남을 위해 살아갈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그 몸을 뜯어먹고 자신의 피를 흘려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 모진 고난을 당한 것처럼 그 사랑을 입고 나니 나도 그분을 조금 닮아가려고 그런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어요. 남을 악한 일 아닙니다. 남을 하대하고, 남을 비웃고, 남을 무력으로 행사하고, 남 욕하고 이런 사람은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발을 씻겨주고 사랑하는 사람들, 섬김의 사람, 샬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선교사죠. 이 땅을 살아가는 선교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을 제주란 이 도시에 각자의 일터에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첫 번째, 관점을 바꿉시다.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를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일터로 여러분 삶을 성육신하십시오. 탁월한 업무와 직업 소명으로 세상 문화 속에서 스며드십시오. 공부하는 여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이 되십시오. 그 세 번째로 존재로 저항하십시오. 성공과 돈이라는 우상에 절하지 않는 당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2026년 여러분 삶이 선교지가 되고 여러분의 존재가 복음이 되어 이 삭막한 도시에, 하나님의 도시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숨결을 불어넣는 도시의 선교사로, 도시의 수도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앞뒤로 한번 고백합시다.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고백하시며 자리를 하시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할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주를 예배하고 선교사로 살아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